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깊이 아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올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마가복음 강의 19번째 시간 광풍이 일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삶이 휘청거릴 정도로 그렇게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요. 또 공경에 빠지는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비단 큰 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잔잔한 그러한 일들이 어려움들 좀 공경에 빠지고 곤혹스러운 일들 뭐 다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다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손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손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것을 잘 시도조차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한 석 달 전인가요? 제 아내가 저희 키친 부엌에 있는 콘센트에 그게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쪽 섹션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난감하더라고요. 부엌에 쓸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단기 쪽에 봤는데 그 섹션에 연결되어진 그 차단기가 이렇게 오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해도 이게 너무 헐거워져 가지고 그게 고장이 난 겁니다. 왜 마음속에 난감한 거예요. 이거 사람을 불러야 되나? 근데 이만한 일로 사람을 불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일생일대에 큰 그러한 모험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홈디포에 가서 그 똑같은 걸 사가지고 한번 갈아보자. 그래서 집에다 선포를 하고 지금부터 내가 이것을 고칠 테니까 혹시 감전될 수가 있을지 모르니까는 모든 것들을 다 전체 차단기 다 내리고 장갑도 두 겹으로 끼고 혹시 모르니까 내 주변에 어신거리지 마라.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걸 이제 했어요. 보니까 이제 해가지고 전선을 거기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이것은 제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다 아주 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단기로부터 전선을 분리시키고 다시 어떻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잘 됐을까요? 성공했을 것 같습니까? 성공했어요. 제 자신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너무 기특한 겁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얼마나 감격적이고 저보다 더 기뻐했던 것은 제 아내. 평생에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요. 저를 얼마나 칭찬해 주는지 제가 저의 아내랑 연향 기간까지 하면 한 30년 정도 되는데 처음 그런 아주 감격해서 그런 칭찬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사람 다 됐다고 얼마나 이렇게 칭찬해 주는지 진심으로 아주 축하해 주는 아주 그런 감격스러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에 갔을 적에도 좀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지금은 이제 한국 면허증이 미국 면허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교환되지만은 제가 처음에 왔을 적에만 또 시험을 다시 봐야 됐거든요.
뭐 시험 다 보고 하는데 이제 생명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생명 테스트를. 이게 만원경에다 놓고 보니까는 신호등 색깔이 나와요. 딱 자신 있게 뭐 레드, 뭐 옐로우, 블루 딱 근데 블루라고 하는데 얘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블루인데 왜 아니냐? 블루 그래도 몇 번 해도 아니라는데 그때부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참 10분 동안 진땀을 해도 뭐 힌트라도 주면 괜찮은데 계속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블루라고 보면 나중에 제가 블루라는 걸 보면서 오직 답답했으면은 혹시라도 내가 정말 눈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옐로우? 제가 이랬다니까는요. 그 똑같이 그 색을 보면서도 오직 답답했으면 제가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딱 했는데 계속 아니라 그러니까는 정말 뭐 여러 번 웃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저 당장 미국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운전면허 시험 이거 통과해야 되는데 얼마나 곤혹스럽습니까? 근데 갑자기 딱 순간적으로 제가 왜 자꾸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요, 이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게 그거예요. 신호하면은 빨간 불은 멈춰라, 노란 불은 조심해서 건너가라, 파란 불은 건너가도 된다. 이거 늘 머릿속에서 배웠으니까는 이거 뇌리 속에서 아마 뭐 그 다 그렇지요. 옛날에 학교 다니셨던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빨간 등, 파란 등, 노란 등. 그러니까 그게 제 뇌리 속에 딱 세뇌되어 있으니까는 저는 뭐 그냥 레드, 옐로우, 블루인 거예요. 근데 답이 뭡니까? 뭐가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야 됩니까? 그린이죠, 그린. 그거를 대답을 못 해가지고 계속 블루 그러시니까 야, 그 사람도 참 아니 블루나 그린이나 제가 볼 때는 그 색깔이 그 색깔인데 그걸 또 그 그린이라고 안 했다고 끝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곤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무겁지 않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가벼운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은 실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웃을 수는 없는 정말 그런 크고 작은 그런 위기 앞에 우리가 당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며칠 밤이고 그렇게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이까지 막 빠지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근심이 깊어지다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지병을 앓기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삶의 위기가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다 삶의 위기 있지요. 근심 걱정 없이 사는 분 없습니다. 마냥 좋은 일들만 있는 거 아니지요. 자,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 다시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이 제자들은 지금 배로 이동 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광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 장면이죠. 금세라도 배에 물이 차서 배가 침몰에 일보 직전인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이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광풍과 이러한 시련,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배에 계시다고 해서 무조건 바다가 잔잔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은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광풍이라면은 도대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 알 수 없는 광풍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 광풍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시련과 광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면서 가야 하는가? 자, 첫 번째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자, 38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곧 어려움에 빠집니다. 금세라도 배는 침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지금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어이없게도 편안하게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지금 안 돌아보십니까? 어찌하여 지금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잔잔했던 그런 삶 가운데 광풍이 불면은 누구라도 이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체로 끝나버린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이런 광풍과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왜요? 그들은 오직 그들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 자신의 역량으로 해결하기에 그 힘이 벅찰 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이 불어도 이 파도가 금세라도 이 배를 덮쳐와서 침몰할 것 같더라도 변함없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에요? 그 배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거센 풍랑, 사나운 파도가 덮쳐와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배에는 지금 누가 계시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깨어있던 주무시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39절이 그것을 증명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혹여나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풀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광풍이 없을 수 없겠지만은 능히 언제라도 이렇게 잠잠케 하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니까는 자꾸 두려워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온 지 3년쯤 되었을 적에 가족여행으로 서부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2주 동안 여행이었었는데 처음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차를 가지고 왜 로망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다 미국에 오면은 한번 차로 이렇게 미국에 한번 순회보는 거를. 서부를 처음 가는데 그때 내비게이션 하나 믿고, 제가 처음 미국이니까 내비게이션 하나, 오직 그거 하나만 믿고 운전해서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한 번은 다음 코스로 가기 위해서 오후 늦게쯤 그 내비게이션 하나 믿고 찍고 좁은 사막길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가르쳐주는 방향대로요. 다음 목적지까지는 한 10시간 정도가 되어지고 제 생각에는 늘 그래 왔듯이 가다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좁은 사막길도 끝이 나고 그리고 뭐 숙소도 나오고 그러면은 적당히 가다가 편안한 거리에서 잠의 자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좁은 사막길, 왕복 2차선 도로밖에 안 됩니다. 네바다 사막이에요. 2시간을 가도 3시간을 가도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늦지막한 시간에 왔는데 해는 얼마나 금세 떨어지는지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데
급기야는 오고 가는 차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두세 시간이 가도 오직 제 차만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름 모를 동물들, 조그만 동물들, 눈에 부위 같은 것이 하는 것들 앞에 슥슥 지나가는데 그 순간에 등에 식은땀이 납니다. 가족들이 다 태우고 있지요. 차라리 저 혼자면 괜찮은데 가다가 이게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이 사막 한복판에서 차를 세워두고 밤을 지새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온갖 생각에 정말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운전대도 이렇게 바로 세우면서 입술에서는 주여 주여 주님이 어떡합니까, 이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제 아내와 뒷좌석 아이들은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데도 그런 거 나랑도 없이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소리치면서 노래 부르며 장난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왜 제 가족들은 저처럼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제 가족들은 그렇게 그것이 2시간에 가고 3시간에 가고 오고 가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고, 이것이 사막인지 이것이 좋은 도로인지 그것도 구별 없이 왜 그렇게 신나게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춤은 안 췄다, 노래하고 뭐 장난치면서 그렇게 신나했을까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차에 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저가 있다는 존재만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남편이, 아빠가 우리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는 저는 두려웠다지만은, 저는 무서워하지만은 제 가족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죽음 후에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풍이 일어도 여러분 곁에 우리 주님이 늘 함께 계심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인지하고 살아가면은, 기억하고 살아가면은 광풍이 우리 삶 가운데 몰아쳐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풍이 있대요. 우리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을 그 다음에는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여기서 제자들이 제일 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잘한 행동, 바로 예수님이 깨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운 게 제자들이 제일 잘한 겁니다. 이 광풍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이 깨우고 있는 거, 제자들이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거예요. 예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마 모두들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참 답답함이 있었어요. 어떤 답답함이냐면은, 배가 급속도로 침몰되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침몰되어 갑니다. 서서히 침몰되어 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구조할 배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고, 그 배에 실려져 있는 구명정 보트는 몇 개 되지 않아서 그 전체적인 사람을 살리기엔 턱도 없이 부족하고, 배는 서서히 침몰되어져 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마음에 그것이 답답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제자들도 이 뜻하지 않은 광풍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차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적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무력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무력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이 배에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무력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달려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빨리 주님 일어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달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셔서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광풍이 칠 때 겁만 잔뜩 집어먹고 무엇이 어찌할지 몰라서 허둥지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는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이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의 머릿속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위기가 찾아올 때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 보자고 그렇게 부단하게 애쓰면서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는 다 틀렸구나, 모든 것이 끝장이구나 하면서 무력하게 주저앉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데도 말이죠, 이렇게 광풍이 몰려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깨워야지요. 예수님이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외치듯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을 간청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지요.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날마다 눈물로 탄식하면서 이렇게 침상을 적셔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깨워야 합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이라도 우리의 간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돌이킬 수도 있으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깨우는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끈이 잘려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깨우면은 여러분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주시든지 양단간에 해결해 주시든지 이겨낼 힘을 주시든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깨우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풍이 올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세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아요. 이제 위기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깨워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요.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자들이 강하게 한번 질타를 하시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바람이 부는 바다를 잔잔하게 한 것이 어디 이번 한두 번입니까? 이보다 더한 기적, 능력,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상황들을 제자들은 다 지켜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도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아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두려워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전히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그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은 보기 싫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주님은 오히려 이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쳐 넘어져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내디딜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다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에서 시는 이렇게 고백해야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 말씀이 뭡니까? 너를 건질 거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저기 지푸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는 그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라도 얼마나 그 간절했으면 그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는요 이런 지푸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어떠한 깊은 물이라도 어떠한 깊은 수렁에서라도 우리들을 능히 건져내실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십시오. 광풍이 일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까지 해야 하는 거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광풍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광풍이 찾아올 때 우리의 배에 여전히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